지난주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바울이 지난 본문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이제 비극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이제 오셨다는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예언이 나왔는데요. 그 예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담 안에서 종노릇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과 의를 자신의 것으로 이제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이것을 단 한 절로 정의하죠. 한 사람, 즉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이 일으킨 모든 비극을 해결하시는 한 문장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거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일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창조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이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로마서 6장은 아담 안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진술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확연하게 바뀐 것,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죄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죄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 게 바로 죄였는데, 이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다음부터는 죄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죄의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도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각 사람들의 양심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좀 이렇게 그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양심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너 이런 일 하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나쁜 짓이야. 라고 이제 양심이 이제 나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전에는 그 양심의 호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정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뭐 자기가 지은 죄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라고 이제 의지로 이것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해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애티튜드, 죄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살았던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던 거죠. 예전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신이 좀 이렇게 거칠고 막 이렇게 말도 막 함부로 확 하고 근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면 남자라면 적어도 이렇게 좀 터프한 면이 있어야 돼. 그리고 좀 이래야지 사람들이 이끌 수 있어라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이끄셨는데 내 모습은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런 어떤 죄악된 모습과 죄악된 말, 거친 행동들, 거친 말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자기에게서 발견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하는 것을 쭉 따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점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제 자신을 말을 했는데요. 이제 사역 중기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말로 이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더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사역의 말기에 가서는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원숙해질수록 죄에 대한 고백이 옅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짙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죄에 대해 더 예민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더욱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 예민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0절의 말씀대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의 역할이 바뀌었죠. 죄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그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죄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는 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많은 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기에 비례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역설적 상황이 되니까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해졌습니다. 어떤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해졌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왜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했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엉뚱한 말처럼 들리지 않는 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상상 초월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드린 것 같은데요. 1993년에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그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지존파 사건입니다. 우두머리인 김기환을 비롯해 7명의 지존파 일당들이 가진 자들에 대한 복수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우고 무고한 시민 5명을 아주 잔혹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냐면 납치가 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가 경찰에 알리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 이제 전원이 검거된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딱 검거가 된 후에도 하는 인터뷰가 뭐였냐면,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다라고 할 만큼 저 사람들은 후회와 회개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 교회의 전도팀의 지속적인 사랑과 전도를 받아서 아주 놀라운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감옥 안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생애를 보내고 이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지존파의 두목인 김기환 씨가 그랬다는데요.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에 이제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는 그 이제 유서를 나의 어떤 이런 한탄스러움 이런 거 쓰지 않고 자신이 이 죄를 져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회개 편지를 썼고,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찬송가 493장 하늘 많은 밝은 길이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죄악의 골짜기가 깊은 삶을 살았던 김기환 씨가 어느 신자들보다도 하나님 은혜의 높은 경지를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은혜로운 간증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실화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 산처럼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깊은 골짜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6장에서부터 세례를 통해서 차곡차곡 진술을 합니다.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이 세례를 들어서 신자와 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에서 뿌려지는 물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물이 세례자의 머리에 뿌려지게 될 때 세례자가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례가 죄를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례는 그냥 보여지는 의식을 행했을 뿐이지 세례가 그 세례자의 죄를 죽인 게 아닙니다. 세례자의 죄를 죽인 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죄를 죽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자신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이미 받기 전에
신앙을 자기가 고백했을 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벌써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옛사람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긴 자가 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죽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연합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것을 눈으로 보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도대체 왜 베푸느냐? 그냥 믿음으로 끝내고 말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가 뭐냐면 알미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오이다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알은 어떤 뜻이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관념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내 온 몸이 경험하는 알미 바로 헬라어 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세례는 뭐로 주죠? 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데려가서 완전히 침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물을 머리에 뿌리든지 하는 의식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하여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물을 통하여 다시 나오게 되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복음을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몸을 가졌으니까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세례를 뭐에 빗대냐면 구약의 할례를 빗대어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언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되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듯이, 왜냐하면 이제 언약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유아 때 이 할례의 전통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성도들 앞에서 아이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confirmation, 즉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 통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몸으로 경험시키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몸으로 확증하는 이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즉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죄에서 승리를 거둬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즉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responsibility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respond, 즉 응답하다, 반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신자에게 책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삶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경험보다는 죄가 여전히 내 삶에 살아있는데 라고 하는 경험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죄와 싸워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와 싸워서 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은 하는데, 막상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의 모습은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아담적 본성으로 생각하고 아담적 본성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모태신앙인 저에게도 똑같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분들은 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저 역시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들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부모를 저의 조상으로 두기 이전에 제 조상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러니 저도 역시 아담적 본성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담의 죄악된 본성이 뭐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담적 본성이죠. 이 아담적 본성을 내 안에서 끌어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쌓여갈수록 이제 나는 죄와 멀어지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삶이 내 안에는 계속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성경의 진술과 내 경험의 차이는 저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경험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를 어찌 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죄의 모습들이 자꾸 내 안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나의 참모습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10장 11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 대로 뭐냐면 여길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가 헬라어로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이래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이 사실로 인정하다, 장부에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함을 딱 여기셔 주셨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여겨진 거기 때문에 내 삶에서 경험하는 나의 모습은 점점 죄악된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았어 라고 선포하면서 마치 장부에 기록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포와 내 삶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질 때마다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야, 넌 가짜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너는 변하질 않니? 라고 하는 계속적인 속삭임이 들릴 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 살았어 라고 선포를 하며 자신의 의인됨을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근거를 자꾸 어디에서 찾냐면 우리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변했나,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나로 자꾸 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내가 담배를 끊었나 못 끊었나로 판단을 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로 판단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술과 담배보다 약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 담배를 끊었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선포할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뭐예요?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자꾸 어디에서 찾아요?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얼마만큼 변했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뭘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악용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포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나한테 복음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음은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전혀 생각 못해요. 나는 그냥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 됐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지도 않고 또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복음으로 능력을 이겨낼 건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 행동을 보니까 예전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뭐죠?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특별히 이런 생각이 언제 와요? 내 삶이 기대하는 대로 풀려가지 못할 때 겁이 벌컥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자꾸 나의 행위와 내가 한 일에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뭐냐면 자꾸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야. 그 선포에서 뭘 얻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연결시킬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최대한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의 이 보호에 벗어나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부모들의 궁극적인 소망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없은 다음에도 이 세상에 잘 살려면 실력을 키워야 돼. 항상 뭐 별거 다 시키죠.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서진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얘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엄마 이거 해야 돼. 아빠 저거 해야 돼. 야, 돈 없어. 아니, 돈 없어도 해야 돼. 뭐 이러니까 아유, 죽겠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키세요. 그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능력되는 대로 다 시키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갖추는 스펙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스펙이나 실력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실패를 막지 못하고 또 실패를 통하여 낙심되는 그 마음을 잡아주질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사람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실패에서 붙들어주는 것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 복음밖에. 사실 죄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죄는 모든 실패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실패를 이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죄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오는 모든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 여러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실패를 능히 딛고 이길 만한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은 뭐냐면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뭐 좋은 것들 남겨줘가지고 그것들이 자녀를 지킨다고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유산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유산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왜? 신앙이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잊었어? 너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너한테 생명을 준 바로 그 아들이야. 그 딸이야. 너는 그걸 잊었어? 그걸 잊으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게 패배자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못 사니 그러는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이 주일에 뭐 다른 선물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주겠다.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을 남겨주겠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큰 선물이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부모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리고 내 자녀는 내 아들과 딸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라고 선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들, 딸인지를 돌이켜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복음의 선물, 복음의 능력을 선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